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옥을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전국의 다민족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와 교회와 또 우리 다민족 24팀이 꼭 알아야 될 수문응답, 특히 우리 TCK들의 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지금 우리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렘넌트 TCK 전도학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간표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다민족 시대에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응답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동부권역 굉장히 넓습니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저 강동, 동대문, 거기 이제 저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굉장히 넓은데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우리 지금 대학과 정부가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한 주에 25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해요. 더 많이 오겠죠, 유학생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분명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계속 기도하면서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237 선교 기회 아니겠나. 237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인데 망대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냥 대학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디데이입니다. 다 모였는데요. 장로님, 중직자, 뭐 청년들, 대학생들 다 모였는데 어제 기도 시험 말씀에 대학 캠프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확신을 했죠. 거기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는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냥 전도하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응답받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밀어붙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부담이 되죠. 또 응답이 안 오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슨 응답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강단에서 전무후무응답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정표와 길을 열어주셨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당연하겠죠. 세 번째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성경에 이런 응답들이요 계속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홍해 갈라지고요. 뭐 그 전에 피 바르고 나온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전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요. 계속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거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 세계 재앙을 막는, 성경에 쭉 흐름이 있다니까. 그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 없는 꼭 그때 그 시간표 그 현장에 맞는 응답을 주셔야 돼요. 거기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7명의 렘넌트가 다 DCK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대학을 복음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이 모이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고 또 대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교육자들이 모이고 그 자체가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양반. 이제 그때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실학파죠. 일본에 유학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 최초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조선말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추천해서 보낸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 유학생 때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유학생 한 사람이 복음 들으면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대학에 지금 미래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복음화, 대학 복음화, 237 세계 선교, 이게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들어갈 때 두란노 서원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제자만 뽑아서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마 바울 사역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학이 있고 대학 안에 237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관심이 없어요. 못 보고 있어요. 더더욱 대학에 237이 와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은 중요한 응답들이 다 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72세 권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6개 대학이 있다는 걸 알고 다 돌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학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 대학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대학 가서 밥 먹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권사님 계시다는 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거의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 맡은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사립대학, 사립학교예요, 고등학교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대학 부설의 고등학교로 이제 그 교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과 자체가 사범대 안 다니고 안 나오고도 교사 임명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있더라고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동도 없어. 그 학교에 계속 있는 거예요. 10 몇 년 동안 지금 교사를 하는데 배출된 학생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우리 동북권역에 있는 대학에, 쉽게 말하면 동문이란 말이에요. 선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몇 년 만에 대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흥분되고 기분 좋다면서요.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볼 때 이렇게 얼굴이 해피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해피한 얼굴을 본 적은 처음이에요. 오늘 또 교구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 대학 안에 과기대가 있는데 그거 졸업했대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장로님이 나 어느 대학 나와서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런 장을 마련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대학에. 관심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을 놓고.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 대학에 지금 다니는 후배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대학에 237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군데만 너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리 교구에 그 지역에 무속촌만 계속 들어가는 분이에요. 많아요. 무당도 많고 점집도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재앙지대
반드시 가야 되죠. 바울도 그래서 점술, 무속, 우상 현장 갔잖아요. 13장, 16장, 19장. 근데 바울이 정말 최종적으로 마음을 두고 간 현장은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는 또 한 단계를 높여서 그 대학 안에 2, 3, 7 살릴 인재가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역사 지금까지 그 흐름을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과 TCK가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TCK는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이 보세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 TCK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TCK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왜냐? 아니 요셉만 채색 옷을 해 입히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요셉도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계속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노예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37이 있으니까. 애굽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고 이 안에 237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숨은 응답과 힘의 배경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이요.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요셉보다 더 빠르게 애굽에 들어갔죠. 태어나자마자 입양. 이게 완전 TCK예요. 모세는 TCK. 그 나중에 요셉이 애굽 여자 결혼해가지고 그 나온 자녀 그 TCK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 자, 이 모세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데마다. 그래서 앞서 주의 천사를, 뒤에서 주의 천사가. 그 말은 뭡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야.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은, 그죠? 모든 걸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답. 이게 우리의 또 우리 TCK들의 힘의 배경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에 주의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 그의 천군과 천사.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다윗. 다윗도요, 그 외조모가 누구냐? 모함 여자 룻이에요. 룻과 보아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죠.
이 국가 문제예요. 이거. 정치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만요, 해결 못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잖아요. 시편 5편 3절, 17편 3절. 아침에, 밤에, 그죠?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다윗을 통해 성전이 준비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만민을 치유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과 렘너트와 TCK만 알 수 있는 말이죠.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던 제자들 다 예배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그래서 우리 전국의 모든 다민족 제자 또 사역자 24팀, 우리 전도학교가 굉장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TCK 다민족 제자들에게 기도할 이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망대, 이정표,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업 속에, 학업 속에 이러면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주게 되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죠. 자, 기도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편집하고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을 설계하고 현장에 맞춘 디자인. 여기서 달란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요, 증거가 오잖아요, 당연히. 그게 이제 삶 집중. 그러면 뭔가 만들어지죠, 세팅.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응답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 다민족 제자들과 우리 다민족 렘넌트들, TCK들 꼭 전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일에 전국의 우리 모든 다민족 사역자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된 것처럼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화, 국제화돼서 가장 영향을 주는 강대국을 통해 237 나라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한국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과 TCK들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교구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다민족 제자와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